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77장 두 번째 부분 헤롯 왕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빌라도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놀랐다.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참는 예수님을 볼 때 그는 예수께서 소란스럽게 떠드는 제사장들처럼 불의하거나 부정한 일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분에게서 그 같은 실증을 얻어내는 동시에 군중들의 소동을 피하기 위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다시 물었다. 그분은 성령께서 빌라도와 투쟁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가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대답하셨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로 하여금 그러한 질문을 하게 한 것이 제사장들의 고수 때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고자 하는 소망 때문인가라는 말이다.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으나 그의 마음속에 자만심이 일어나 그가 절실하게 느꼈던 확신을 고백하려 하지 않았다. 여기 보니까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어요? 자만심이 일어났다. 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알량한 자만심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자신의 확신을 고백하려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대답하였다. 빌라도는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런 기회를 얻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요? 자만심 때문에 이 빌라도처럼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때가 참 종종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런 처지에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서 성령님의 어떤 비추심을 받을 때 그 빛에 응답하는 빛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화면이 어디서부터 빨리 안 넘어가요. 한 중간쯤 가서야 넘어가곤 해요. 그래요? 이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네요. 이게 네트워크가 지금 그러면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 또 소개를. 지금은 넘어갔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더욱더 빛난 빛을 주시지 않고는 그를 떠날 수 없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사명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분은 자기가 세상의 보좌를 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빌라도가 깨닫도록 하셨다. 예.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라도 어떻게 해요? 빛을 주시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하셨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진리에 속한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거짓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의 신비를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신비를 여는 열쇠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 자체를 추천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바로 그것이 당신이 진리의 왕국을 넓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일만이 그의 황폐된 성질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빌라도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실 때 그 말씀이 뭐예요? 능력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서 확장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는 구주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았으며 그의 마음은 참으로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욕망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는 물었다.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고 힘주어 선언했다. 예,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으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들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답을 기다리는 대신에 그냥 백성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성령님께서 진리를 하시기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나 기다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한 이방인 재판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구주를 조소하던 이스라엘 관원들의 배신과 거짓에 대한 통렬한 견책이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서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실망과 분노는 몹시 컸다. 그들은 이런 기회를 얻기 위하여 오랫동안 음모를 꾸미고 기다려왔다. 이제 그들은 예수께서 석방될 가망이 보이자 그분을 갈갈이 찢을 듯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빌라도를 탄핵하고 그가 로마 정부의 질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대담하게 도전하는 예수를 정죄하기를 거절하고 있다고 그를 힐난하였다. 그들은 성난 음성으로 예수님의 선동적인 감화가 온 나라에 퍼졌다고 선언했다. 제사장들은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자 뭐라고 얘기한가요? 이 예수님은 백성을 선동케 한 자라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죄할 생각이 조금 추호도 없었다. 유대인들이 증오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그는 자기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공의는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으나 빌라도는 백성들의 악기를 두려워했다. 그가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기를 거절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 빌라도는 뭘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들의 그 폭동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공의보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지역의 통치자 헤로데게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빌라도는 신문의 책임을 헤로데게 전가시키려 했다. 그것은 또한 자신과 헤롯 사이에 오랜 분쟁을 종식시킬 좋은 기회를 생각했다. 그 일은 예상한 대로 되어서 두 장관은 구주의 신문을 계기로 서로
친구가 되었다. 왕년의 적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계기로 했나요? 이제 친구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군사들에게 내어주었다. 예수님은 폭도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헤롯의 재판정으로 끌려갔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였다. 그는 전에 구주를 만나본 일은 없었으나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때문이었다. 이 헤롯은 자기의 손을 침례요한의 피로 물들인 사람이었다. 침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친히 이적 행하시는 것을 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그는 이제 이 선지자의 생명을 구원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마음에서 피가 흐르는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오던 기억을 영원히 씻어버리기를 원했다. 그는 또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싶었다. 만일 예수께 석박될 수 있다는 가망성을 보여준다면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리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큰 무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헤롯에게 왔다. 예수께서 끌려 들어갈 때에 그 고관들은 모두 격앙된 목소리로 그분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헤롯은 그들의 고소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께 질문한 기회를 찾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명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포박한 줄을 풀도록 명하고 그분을 너무 난폭하게 다룬다고 그분의 원수들을 책망하였다. 구주의 침착한 얼굴을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던 그는 그 얼굴에서 지혜와 순결만을 찾을 수 있을 뿐이었다. 빌라도와 같이 그도 그리스도가 적의와 질투에 의하여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헤롯이 여러 말을 그리스도께 질문했으나 구주께서는 시종 깊은 침묵만을 가지고 계셨다. 침묵만을 지키고 계셨다. 왕의 명령으로 노쇠한 불구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그들에게 이적을 행해서 그분의 주장을 입증하도록 요구했다. 사람들이 그대가 병자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하니 나는 그대의 널리 퍼진 명성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노라고 헤롯은 말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병자들을 오게 해서 지금 이적을 베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에 응하지 않자 헤롯은 계속해서 재촉하기를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적을 행할 수 있다면 그대를 위하여 지금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대의 선한 의도에 도움이 되리라 하였다. 그는 다시 명령하기를 그대가 소문난 대로 능력을 가졌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과 같았다. 헤롯이 요청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그 같은 환경에서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하셔야만 했다. 그분은 인간이 다 같은 처지에 놓일 때에 참아야 되는 고통과 모욕을 피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말아야 하였다. 헤롯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서 어떤 이적을 행한다면 석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고소하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위대한 일들을 친히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여기 헤롯은 이적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또 같은 처지에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적을 행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시험을 견딜 수 있었어. 나는 사람이라 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핑계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으로 무덤이 죽은 자를 내어 주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에 의하여 죽은 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지금 그분이 이적을 행하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지는 않을까요?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들의 계획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며 아마 그들의 생명까지도 이룰지 모를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적을 행하면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모든 것이 탄로날까 봐 지금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속 압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몹시 근심하면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또다시 그분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그들은 목청을 돋구어 그분이 반역자요 참는된 말을 하는 자라고 선언하였다. 그분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적을 행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짖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므로 재판정은 수라장이 되었다. 아수라장이 됐죠. 헤로디아가 심리위원의 머리를 요구할 때 공포에 떨던 그때보다 지금 헤롯의 양심은 훨씬 덜 민감하였다. 성령의 음성은 어때요? 한 번 거역하게 되면은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점 더 쉬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그런 첫 번째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헤롯은 그가 저지른 무서운 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음탕한 생애로 인하여 그의 도덕적 지각은 점점 타락하였다. 이제 그의 마음은 매우 완고해져서 담대히 자기를 책망했던 요한에게 형벌을 내린 것을 자랑할 수 있게까지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고 정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되풀이해 말하면서 예수님을 위협하였다. 난 널 놓을 수도 해방시킬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다. 그러니 내 말 들으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 말씀도 들으신 것처럼 못 들으신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으셨다. 헤롯은 이와 같은 침묵에 분노하였다. 그것은 자기의 권위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자만심이 강하고 도도한 왕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인 견책이 훨씬 덜 모욕적이었을 것이다. 다시 그는 화를 내며 예수님을 위협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침묵을 지키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헤롯 왕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의 요구에 따라 이적을 행하거나 어떤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침묵하심으로 그동안 헤롯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것으로 이제 만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계속 성령을 거역한 자에게 계속하여 이제 더 이상 응답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 집사님, 좀 말씀을 나눠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 집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빌라도가 주님을 아이스는 주님을 간발의 차이를 못 치는 것 같아서 안 됐었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양심의 역사적인 성령의 인성을 이해 못했을 정도로 바로바로 숙고해야 되니까 그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 잘못된 기준으로 말씀을 칭찬하는
중간에는 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최소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눈이 가려운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나 자신에 대한 부담이나 여기 압박을 느껴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잘못된 기준이 발동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진리로는 자신을 유혹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은근이라고 은근을 할 때 보면 사람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그런 말에 거부셔야 돼 하고 자기 입장을 먼저 정해놓고 하는 것 같은데요. 기독교인들조차 서로 간에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과가 이렇게 상승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걱정입니다.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런 자만심을 깨트리지 않으면 진리를 알고 또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네. 아멘. 네. 윤장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두 사람 다 그 예수님을 말씀을 또 진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 같은 경우는 그의 자만심 때문에 귀중한 기회를 잊어버렸고요. 헤롯 같은 경우는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적 같은 것을 쫓다가 또 그의 기회를 잊어버린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이적이나 뭐 이런 거를 따르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지위랑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떤 다른 거를 얻으려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이적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의 신비를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의 신비를 여는 열쇠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 뭐 100번 읽었어 라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려고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고 자기가 아는 것을 더 주장하기 위해서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의 신비를 여는 열쇠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비록 어린아이가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어린아이가 하든 진짜 성경 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서 말씀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그분은 인간이 다 같은 처지에 놓일 때에 참아야 되는 고통과 모욕을 피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말아야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런 시험을 겪은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겪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서 겪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을 잘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시험에 넘어가는 것을 핑계를 대요. 나는 사람이니까. 난 죄 많은 사람이니까 뭐 당연해.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입증하거든요.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인간 신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100% 인간 인성을 쓰고 와서 그 모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께 100% 하나님께 100% 뭐하심으로 의지함으로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100% 의지했던 그 믿음을 우리도 행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계속 거절할 때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이적을 요구하는 순간에도 신적인 그 이적을 행하지 않고 인성으로서 그것을 모두 이겨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와 헤롯의 태도를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마음속에도 이런 빌라도나 헤롯의 그런 교만함과 또 이적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있진 않은지요.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 그것을 한 번 거절하면 두 번, 세 번 거절하게 되어 성령을 완전히 거역하는 지경에 처하게 됨을 우리 빌라도와 헤롯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주님, 저희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즐겨 그 말씀에 굴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를 때에 즐겨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담게 하시고 또 오늘도 저희의 주인으로 저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또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